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9절 하반절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는 말씀 중심으로 알곡 신앙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다 알곡 신앙이 되기를 주님도 원하시고 아버지도 원하시고 성령님도 원하십니다. 가라지나 쭉정이 신앙을 성경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나, 바로의 꿈이 상식 밖의 꿈을 꿨기 때문에 술사들이 해석이 불가능했습니다. 충실한 알곡 이삭을 가진 그 7 이삭을 가라지 쭉정이 이삭에 삼켜버렸으니까 이게 참 어떻게 쭉정이 이러한 이삭이 충실한 것을 삼킬 수 있는가? 이게 재앙이거든요. 재앙은요.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은 이거를 해석을 하지 못했지만은 요셉은 재앙이 찾아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7년의 풍년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견딜 수 없는 7년의 풍년에 남은 것도 없이 7년의 흉년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요셉이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알곡 신앙인이 되는 것을 성경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알곡 신앙 되는 것을 원하셔서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천국 비유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은 먼저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기 위하여 단을 묶어 두고 곡식 알곡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 말씀은 다 알곡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똑같이 성경의 흐름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본인은 가본 적도 없어요.
에베소에서 청년 때 은혜 받은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에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라오디게아 혹은 또 히에라폴리스 이런 교회들을 세운, 그리고 이제 옥에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가 와서 자기가 개척하고 고향교회에 세운 교회 얘기도 하고 선생님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기쁜 거죠. 에베소에서 은혜 받은 청년이 고향의 교회 셋이나 그냥 세우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런 에바브라와 같이 알곡 신앙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다 되기를 바라는데, 그 알곡 신앙에 이르는 길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알곡 신앙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첫 번째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여기 알곡 신앙의 아주 핵심이죠. 또 하나는 10절의 하반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뜻을 아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알곡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게 요셉의 가슴에 내가 대답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편안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알곡 신앙은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대표적인 경우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하나님 창조사의 그 완결이 요셉에 의해서 완결됩니다. 그 요셉은 어떤 자인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알곡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이 알곡 신앙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오늘 아침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상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채우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말씀으로요. 뭐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거의 99.9%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을 기억나게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 안다는 것이 굉장히 성경의 요한복음에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안다는 것이,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또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이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여러분들이 알곡 신앙의 제일 첫 번째에 하나님의 뜻, 이걸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면은 말씀이 변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기록된 말씀, 듣는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살로 쏘아주시는 말씀은 내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런 것이 신앙생활, 알곡신앙에 이르는 아주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이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아니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뜻도 알지 못하고 그냥 잘난 체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이제 길가 바깥 같은 묵은 땅으로 끝나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말씀인데 어떻게 뜻을 아는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여기는 우리가 수없이 봤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여기는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저에게 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시면 찾아야 돼요. 베드로 후서 1장 19절입니다. 19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어떻게 듣나? 요한복음 14장 26절과 함께 베드로 후서 1장 19절 384면 또 우리에게는 이 또가 그 앞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변화산에서 들을 때와 똑같은 등가적 관계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기록된 말씀이 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들이 신앙생활에 늘 있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어디를 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깔바르트 말씀 신학자는 성경 어디를 펴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샛별이 마음에 늘 떠오르니까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지면서 충실한 알곡 같은 신앙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냥 성경책을 그냥 어디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 차곡차곡 성경을 많이 알면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질 때에 포도주로 바뀌게 되듯이 말씀을 내 안에 많이 이렇게 모시고 자주 이렇게 대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경험되죠.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신앙생활에 알곡신앙을 가진 자들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처럼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 신령한 사람은 스스로 알아서, 왜요? 그 안에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다른 사람 판단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다 알아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 외에 어떻게 알겠는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영 외에 알지 못하지. 하나님의 일도 이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의 뜻을 아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을 많이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쌓아두면은 그 말씀들이 그냥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역사하시거든요. 구약의 신약을 말씀하시고 신약이 구약을 말씀하시고 나의 갈 길을 주의 말씀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알곡신앙에 이르는 길,
주의 뜻을 알고 말씀을 그래서 많이 묵상하라고, 묵상하는데 엉덩이를 붙이고 가만히 말씀과 연교하고 교제하는 훈련들이 되어야 돼.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뭐 빨리빨리 처리하니까 뭐 인터넷 들어가서 뭐 척 검색해서 안 나오면 그냥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착착착착 뭐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묵상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힘들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무조건 푹 앉아가지고 이걸 그냥 그 안에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기다리고 참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이렇게 봐요. 꾸준히. 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촉 이렇게 봐가 눈에 팍 들어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척 봤더니 예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이나, 아이고 이거 뭐 재수 없게 뭐 이러냐.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척 폈더니 내일을 시행하라.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 판 걸 또 시행하라는 말씀을, 아이고 가룟 유다가 관계되냐 계속 나오냐. 그건 하나님 말씀을 받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책장 특이하게 느끼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가만히 성경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위에 신령한 것을 머리에 이렇게 이고 주의 말씀을 머리에 이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인도하세요. 아침에 우리 찬송가 445장 불렀지요. 445장.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될지라도 신명기 17장 18절에 율법서를 항상 레위인들에 의해서 등사 복사해서 필사해서 평생에 네 손 곁에 손이 닿는 거리 안에다가 임금이라도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라. 왜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국정도 할 수 있고 재판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 가운데에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는 역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내 문설주에 귀 기울이고 문 앞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저는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그냥 문설주에 말씀을 기록하고 또 바깥문에 기록하고 네 미간에 기록하고 네 손목에 기록하라 그러는가? 그걸 항상 생각하는 거죠. 항상 생각하면서. 그래서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은 알곡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주님은 양의 문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항상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은 바카스가 아닙니다. 우왕청심환이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 육신의 장막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혼은 말씀으로 먹여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갓나나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유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자라요.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말씀을 먹는 방법은 묵상, 또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기 아멘이 있어야 돼. 아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왜 아멘이 있으라 그러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항상 이 듣는 축복이 있어요. 듣는 축복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알곡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몇 어절이 안 됩니다만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알려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묵상하며, 그 다음에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게까지, 그때 만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두 번째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육화되는 겁니다. 육화요. 말씀이 나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움직이는, 육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도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상대방은 떼려고 주먹을 내려고 하다가 말씀에서 탁 잡기 때문에 이게 참 말씀이 우리에게 육화되는, 그렇게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봉사하지 말라 그래도 말씀이 내 안에 그냥 충만하기 때문에 봉사해도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슨 약속이 있어도 기뻐서 그냥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간증하신 분 있죠. 좋은 화장품인가 뭐 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는 아무리 큰 거래를 논의하는 자리라도 9시 이전에 끝나지 않으면 안 한다고. 그래서 왜 안 하느냐 했더니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뭐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사업상의 일이라도 9시 넘어까지 만나야 되는 일 같으면 안 한다고. 그 장로님 우리 교회 여기 강단에서 오셔서 간증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분은 하루 일의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 받아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알곡 신앙에 있어서 말씀을 내 안에 잘 묵상하고 많이 이렇게 간직하고 있으면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역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쁘게 하고, 세 번째입니다. 모든 선언이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할렐루야. 이 열매 맺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실한 신앙은 반드시 알곡 같은 결과를 나타내게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행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 이걸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충실한 알곡 신앙에 이르는 비결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내일 아침에 살펴보겠는데요. 그 다음에는 뜻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건 더 깊은 겁니다. 이건 내일 아침에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내일 아침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인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알곡 신앙에 이르는 비결에 대하여 주님께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이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큰 살아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벽기도 나온 교우들 일상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